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효정 형제는 그 교회 오빠의 표상, 네,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정말 무엇보다도 저도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주빌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제비로 뽑힌 권영준입니다. 또 멀리 미국에서 이렇게 분들이 오셔서 정말 우리 주빌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제가 몇 주 전부터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덕분에 저도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빌리의 교회입니다. 매번 주빌리에서 그랬듯이 이번에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한번 봤는데요. 저희 바이블톡에 있는 김도희, 김상아 형제는 어저께 벌써 배를 타고 제주도에서 출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큰 기대를 가지고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우리 바이블톡의 한 형제는 오는 길에 충주호에 들려서 충주호도 보고 하늘도 보고 너무 멋진 풍경을 즐기며 왔다고 합니다. 저도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더니 저거 저만 주는 건가요? 좋은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자한테만?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방에 다 하나씩 있는 줄 알고, 네. 오기 직전에 저녁을 먹고 왔는데요.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년 전에 교회를 딴 곳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저희 잠실 PSW에 있는데 오늘 이곳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뜻깊은 시간입니다. 정말 저에게는 매번의 주빌리가 설레였고 또 교제를 하며 말씀을 들으며 정말 미리 천국을 한번 맛보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번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분들은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이요,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싶어도 꼭 마지막 순간에 완성되는,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정하기로 한 게 한 달 반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구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다. 이걸 전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넘기면 되겠네요. 네. 한 3일 전에 효정 형제에게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새벽이었는데요. 형 밤늦게 죄송합니다. 형이랑 제가 하는 레슨의 주제가 꺼지지 않는 불입니까? 위로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주제가 있었어? 저는 자유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제가 한 달 전에 떠오른 이 구상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효정 형제 이걸 듣고서는 저는 뭐라고 썼냐면 그 구상에서 만든 그 레슨은 꺼지지 않는 불에 좀 가까운 내용인데 라고 했더니 위로라고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의 위로, 땅의 위로로 제목을 바꾸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잠실 PSW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하는 걸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오늘은 우리 효정 형제의 좋은 대로 하늘의 위로, 땅의 위로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말씀은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고 마지막에 주시는 그 정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의 삶이 벌써 33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90년대 초부터 90년대 말부터 해서 2000년 초까지 우리가 매년 가졌던 주불리를 생각하면 그 추억이 저에겐 굉장히 강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 이런 교제와 말씀만이 충만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 했던 주불리는 저한테 굉장히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기 전에 설레임과 돌아오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소화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할까 하는 각오를 하면서 비행기 속에서 기도하며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 형제 자매들을 초대해서 함께 했던 시간은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이기도 했고 저에게 굉장히 큰 활력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주불리에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추억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의 주불리는 늘 특별합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특별합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주불리에 대한 추억을 떠올려 보니 언제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저에게 아주 선명하게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녁 레슨을 듣고 숙소로 돌아가면서 335 제자들과 짝을 지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일상을 떠나 자연 속에 오니 저의 기도도 굉장히 남달랐고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과 기도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두운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충만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을 보며 오롯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때 하늘을 보며 기도하면서 무수히 쏟아지는 별 속에서 제가 가진 세상 염려와 걱정이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고민하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통을 듣고 보여주신 바로 그 약속의 하늘이 우리 이 건설 경영원 밖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늘을 봅시다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여정마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불평불만이 싹 텄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상황 속에서 그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고 부자도 만들어주셨지만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아브라함이 느끼는 고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약속을 하십니다. 한 명의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저 별을 한번 봐라. 저 별을 한번 봐라.
얼마 전 있었던 유성우가 떨어지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너의 자손이 저 별보다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유대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늘의 별을 보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저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로 결정을 해 봅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을 만드신 분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의 고통이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구하기로 결정을 해 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걱정은 대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굶긴 적이 있으세요? 아이의 양육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아이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관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관계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는 못한데요. 저를 보고 집착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어떤 부분은 제가 좀 집착이 심합니다. 생각하는 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좀 갑갑해요. 초조합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이 하나님도 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착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갔는데요. 가구를 이렇게 배치해보고 저렇게 배치해보고 그걸 좀 바꾸기 위해서 의자를 하나 샀는데 그 의자가 오는 시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에게는 조급증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하늘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6절에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깁니다. 저는 의롭지 않은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 바로 그런 죄 많은 제가 저의 믿음으로 인해서 저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합니다. 제 마음을 결정합니다. 오늘 저녁 하늘을 보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늘이 이곳에 건설 경영에 한치도 변함없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갈수록 빠르게 변화됨을 느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좋기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 맞춰가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그 풍토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빠른 변화에 성향이 맞춰져 있다 보니 소중히 해야 되는 우리 관계들도 빠르게 포기하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실증을 느낍니다. 저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빠르게 상처를 주고받고 끝냅니다. 하늘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되고 그 세상은 우리를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오늘 이 자리를 떠나고 나가면서 하늘을 봅시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하늘을 보면서 한 번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합시다. 기다림에 지칠 때,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빠른 변화 속에서 불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별을 봅시다. 그리고 이야기합시다. 서로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모두 일어나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저의 두 번째 포인트는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모두 땅을 봅시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땅을 볼까요? 지치고 힘들고 사실 보니까요. 요즘에는 이 핸드폰 때문에 제가 그 슬라이드를 넣은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땅만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예. 신호등에서도 땅만 보고 지나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자신이 없고 주눅이 들어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때 땅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바로 제 앞에 지금 박지원 형제와 이상민 자매가 앉아 계신데요. 90년대 후반에 저와 우리 재원이 형이 같은 그룹에 있었습니다. 재원이 형제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근데 돌아보면은요, 학교 생활 이후에 가장 많이 고개를 숙였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때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은 뭔가 혼이 나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혼이 나야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뭔가 얘기를 들으면 내가 왜 이러지? 고개를 많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은요,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성인이 되어서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덕분에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때문에 혼났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고개를 숙이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울림들은 생각이 나요.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여기서 좀 그만둘까? 나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내가 얼마나 더 사랑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죄를 또 지었네? 하면서 제 자신의 무력함과 제 죄인인 저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도전과 함께 격려와 사랑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걸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 땅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봐야 해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고 마침내 예수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저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정말 꼭 물어보고 싶은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대체 땅에다가 뭘 쓰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죄를 기록하셨을 것이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간음한 여자를 세워놓고 예수님의 판단을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몸을 굽혀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근데 급한 것이 없던 예수님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몸을 일으켜서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고서는요, 다시 땅에 무엇인가를 또 쓰십니다. 앉아서 또 쓰시는 걸 보니까 몇 글자의 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흥분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땅에 쓰신 것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걸 보던 사람들이 아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연장자부터 시작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단순해 보이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모두 다 자리를 떠납니다. 그 글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였던 모든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땅을 본다는 것은 자신을 보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는 일입니다. 흥분하면서 모였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고개를 숙여 땅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둘러보면서 죄를 비교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봐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한마디만 하십니다.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여 땅을 봐야 합니다.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 죄가 뭐지? 난 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지? 바로 그런 깊은 탄식과 고민 끝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도달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공인된 죄인이었어요. 현행범입니다. 죄책감에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닥에 글을 쓰시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땅을 보며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인 여인에게 예수님은 바로 너의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그 순간. 정말 그 해방감이라고 하는 것은 몸둘 바를 모르고 어디에 숨어야 할지 모르는 그녀에게 최고의 선물과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고개를 숙여 땅을 볼 때 죄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기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밖에 풀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풀릴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땅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주불리의 첫날입니다. 오늘 MC를 하신 우리 도현 형의 큰 그림이 있었는데 네가 가서 첫 번째 말씀을 하게 되니 분위기를 좀 띄워라. 큰 그림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 띄우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송을 들으며 또 제가 이 왼편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때 분위기가 뜹니다. 예, 제가 너무너무 분위기가 뜨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아멘. 오늘 왔는데 등록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막 떴습니다. 예,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정말 깊은 교제와 또 서로를 격려하는 것에 집중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블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 천국의 교제를 맛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빠져봅시다. 그리고 하늘을 봅시다. 하늘을 보며 한 번도 변함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땅을 봅시다.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땅을 보며 깨달읍시다.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땅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